우리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언약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구약의 모세 언약이 우리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모세 언약을 공부할 때에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집합적인, 그러니까 공동체의 아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실 그 언약의 어떤 유사한 측면, 너희가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모세 언약에는 그런 조건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하겠다라는, 아무 조건 없이 하겠다라는 무조건성도 있지만 또 언약의 한 요소 가운데는 조건성이 있거든요. 너희가 이거 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사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먹지 않으면 혹은 먹으면 이런 조건을 다시고 언약 성취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구약의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 언약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언약에도 분명히 조건성이 있지만 그게 강조되는 게 모세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이스라엘은 공동체적 아담이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의안의 내용을 살펴보실 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신데, 제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행위 언약의 성취를 말할 때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모형과 그리고 어떤 원형, 그러니까 원형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모형으로 했던 게 첫 번째 아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하게, 그리고 혹은 아예 정반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다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언약을 이루어야 됐지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모형이었고요. 예수님은 그걸 성취하시는 원형으로 나타나셔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지를 제가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공동체 아담이란 말은 여러분, 사실 그 표가 한 번 더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대응이 됐다면 집합적인 아담으로서의 이스라엘, 그래서 신의 언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이대로 순종하면 내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던 그 언약이,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이루심으로 모세 언약의 성취가 되는 거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우리가 한 가정을 세워놓고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전반부에서는 모세 언약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조건성과 무조건성,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모세 언약은 신의 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는데, 신의 산은 조건이 두드러졌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모압 언약인 신명기 이제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이 못 지킬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못 지킬 줄 아시고 너희가 근데 못 지켜서 회개를 하면 내가 돌이키겠고, 사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회개도 못한다, 너희라는 존재는.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내가 해버릴게라고 이미 모세 언약 때부터 하나님은 새 언약에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하겠다라는 언약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모세 언약입니다. 거기에 언약의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잘 드러나는데,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가. 일단은 그게 성립이 되려면 두 대상이 대응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역할이, 하나님이 동일한 임무를 그 대상에게 부여하신 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제가 표를 실었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호칭적인 면에서 장자라고 불리시는 거죠. 이건 아담에 있어서 똑같았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부르시고요. 그 다음 특별히 호세아 11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름받은 것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말씀하시죠. 근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 본문을 그대로 갖고 와갖고요, 예수님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피신을 가서 예수님의 부모가 애굽으로 잠깐 피신 갈 때에 헤롯이 죽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갔다가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호세아서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호세아 11장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라 불러시고 애굽을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똑같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돌아오는 거를 그 말씀의 성취로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 대왕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말씀드렸죠. 출애굽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구약의 출애굽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게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례를 받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다 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물이 상징하는 거죠. 물에 빠졌다가 죽은 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의미를 누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냐면, 누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순서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세례를 받죠.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갇힌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구약의 옛 마지막 사람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은 요한까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시죠. 구약이 끊기는 지점, 율법이 끊기는 지점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도적으로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순서를 거꾸로, 원래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건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순서를 변경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암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캐치를 잘 못하는 거지, 이렇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이 끝나야 신약이 온다, 이런 부분들을요. 그 다음에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광야 시험 받았죠.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놓을 때에 하루를 1년을 쳐서 그 40일을 광야 이스라엘이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을 쳐서 40년을 줍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기죠. 아담이 실패했고 집합적 아담이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깁니다. 그게 이제 역사를 승리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라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여러분. 그럼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완전수 10의 3성. 1000은 우리가 복을 1000배 달라 할 때 그는 여러분 완전수를 말해요. 1000배를 진짜 말하는 게 아니고 13은 다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완전수 14만 4천이 바로 그 수지 않습니까? 구약의 택자와 신약의 택자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다락 신천지의 14만 4천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한 수를 말할 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굳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유다가 죽었을 때 그 자리가 났으면 놔두면 됩니다. 11사도 하면 되는데 굳이 뽑아가지고 맏대아를 뽑는 것도 12명을 굳이 채우는 거죠. 그게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라사대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산상수를 말할 때 거기도 언덕배기죠. 언덕배기에서 새 언약 백성에게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거니와 내가 말하노니,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호와가 가라사대했지만 예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이 새로운 법을 주는 거죠. 구약은 이랬지만 너희를 원수도 사랑해. 그게 바로 신약 백성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게 제 말이 이상한 말이 아닌 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도 고난의 종에 대한 거지만 이사야서에는 4단계로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중에 49장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 이게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 영광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근데 그 밑에 구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종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열방의 빛으로 비추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서 시므온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잉태를 말할 때에 열방의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예수님의 성취되는 겁니다. 또 구약의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사역을 감당하지도 못했죠. 그러면 여기 내 종 너가 이스라엘이다 말할 때 이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에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성취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세 언약의 조건을 다 성취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긴 저주를 받은 게 아니죠. 언약을 어긴 저주와 언약이 요구하는 율법의 순종을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다
말세시키신 거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의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세 언약이 약속한 신명기 28장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갖고 갔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그 복은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뜻그릇 만족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영적인 그릇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은 내게 다 왔다, 모든 저주는 예수께 다 갔다, 이게 바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께 더 순종하시는, 더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